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요한이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에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아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게 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묻을 줄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릇된 자신감이죠. 그릇된 자신감. 우리 이 자신감이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그릇된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릇된 잘못된 그 자신감이죠. 이것이 죄된 자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죄된 자존심. 이 고개를 잘 숙이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작은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왜냐하면 인간은 웬만한 문제로는 자존심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만나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사건이 빨리 있을수록 좋아요. 빨리 있을수록 좋아요. 그거를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은 굉장히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맺힌 인생을 사는 것.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일찍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하면 아주 이른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훨씬 더 멋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고통이 주는 유익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고통이 주는 유익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합니다. 자, 오늘 35절에 우리가 좀 뭐를 찾아봐요.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지금 그 혈류증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말씀이죠?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별치의 병을 앓고 있던 혈류증 여인의 치유. 자,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야이로 입장에서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남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있을 한간 시간이 아닌 거예요. 혈류증이 낫든 말든 지금 난 중요한 게 내 딸이에요. 내 딸. 딸아 내 병에서 놓여 뭐 평안할지어다. 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는. 도리어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는데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초신자의 기도는 금방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혼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자신의 고통을 외면한 주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혈류증 여인의 문제는 야이로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혈류증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혈류증 여인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야이로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 왜? 그 지금 혈류증 여인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야이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그 지금 혈류증에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그게 길이 있어요. 근데 대개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빠질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쫓기는 말씀이 있으면 묵상이 잘 안 돼요. 막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문제에만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좀 내가 지금 이 문제에 절실한 이 문제에 좀 답을 해주긴 원하는데 왜 저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나.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혈류증 여인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야이로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중에 이 시간을 끄신 이유가 뭐냐. 야이로는 분출을 다투고 있는데 다급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찾아갔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분, 주님에게 찾아올 때는 그냥 좀 급해서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예.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보면요, 목사에게 찾아올 때는 이미 거의 끝이에요. 끝장이 났을 거의 직전에 찾아와요. 좀 일찍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이로도 오죽하면 찾아왔겠습니까? 주님을 찾았을 때는 빠른 응답을 기다리고, 예. 근데 주님이 문제는 절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절박한데 주님이 절박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사건과 비슷한 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경우입니다. 나사로 얘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고 들리고 싶은 거 다 들으시고, 편의점 들으시고, 뭐 공중 화장실 들으시고, 그냥 또 뭐 김집사 집에 갔다가 완전히 여기 다 죽여놓고. 주님은 우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욥 기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에 둘러싸여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셨으면 욥기가 짧아지고 우리가 읽기가 좋은데 42장까지 욥기서 지루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물론 욥기서는 심오합니다. 굉장히 심오합니다. 매 장마다 하여튼 굉장한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책인데 그냥 읽어보면 힘들어요. 뭐 공시렁공시렁 친구들이 공시렁공시렁 1장 3장 9장 공시렁공시렁.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도 욥은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주로 슬로우 모션이에요. 네. 너무 노리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상대의 고통을 즐기는 가학적 환자이실까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신 것 같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로. 필립 얀시의 책이 여러분 그런 책이 있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또 다른 책이에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갔다가 실망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들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레슨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돌려놓는 시간. 처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죠.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자, 그래서 믿음은 시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처음에는 펄쩍 뛰고 난리를 치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계속 꼬이죠. 사울 왕이 이를 갈고 그를 죽이러 갑니다. 다윗은 도망자로서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실 기미가 없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기름 붓고 왕이 될 것처럼 여겼는데 현실은 점점 멀어지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나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도와주지 않는, 도와줄 기미도 보이지 않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지리도 어려운 그 광야의 피신을 끝도 없이 돌아다니는, 기대했던 상황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모든 것이 펼쳐질 때 당황하게 되고 실망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은 시련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연이란 없다. 우연이란 없다. 여러분, 우연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수리바퀴는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자, 주님께서 괜히 시간을 끄시고 야이로의 딸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시간을 끄시고 죽은 다음에 도착한 주님은 가족들이 보기에도 너무도 야속한 주님이죠.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는 수없는 사건들과 시간들 속에서 주님에 대한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원망의 눈길을 보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허송세월,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체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타이밍에 귀재가 됐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의도예요. 24절을 다시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그와 함께 가셨어. 이에 그와 함께 갈새. 함께 가고 있어요.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시간이 늦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주님이 지금 함께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길을 나섰던 이유는 야이로의 이 문제를 접수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 이 성경을 뜨다 보면 여러분, 우리 영어 성경 will 할 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는 will 할 때 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와 달라요. 우리는 의지를 가졌어도 그 의지는 언젠가 꺾일 수 있고, 내가 의지를 가져도 그게 이룰 수 없는 한계가 부딪히가 있지만,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행동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대한 주제 중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s will이라고 하죠. God's wil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 뜻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그 뜻은 인간에 의해서 굴절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해로 하나님의 뜻이 수정되는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혼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찾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뭐가 무슨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고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거기에 줄을 끄셔야 돼요. 줄을 긋고 야광색을 덮이고 점을 땡땡 치고 갈로를 치든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주님은 의도적인 지체를 하셨어요. 당연히 야이로의 딸이 죽을지도 아셔서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딸의 죽으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의 이게 뭔가를 의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을 한 단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고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 한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단계로 올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죠. 근데 믿음은 여러분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라지 않는다고요. 세월이 흐르면 10년 딱 그러면 딱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시대를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절망적인 사건이 나에게 닥쳐도 내 안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대로 즉각적인 응답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은 믿음에 있어요.
두려움을 내 힘으로 몰아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의 큰 장애물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딸의 죽음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죽을 그 상황에 있으니까 거기에만 몰두하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주님이 지금 꿈을 그리시는 이 상황이 지체될수록 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 타임 테이블에 따라 탁탁탁탁 돌아가지 않아요. 26일 정확하게 몇 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현실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반드시 기대감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는 항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의 차이가 있어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내 기호와 내 그 기분에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 알라딘의 램프처럼, 지니처럼. 여러분, 이 미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이죠,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매 창세기만 냈다 읽고,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왜 66권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 전체에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선지서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보는 한 앵글로만 계속 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언제 그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응답에만 관심이 없고. 여러분,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쪽으로만 기울여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과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 아니에요? 필립 얀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당겨서 믿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루어져야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이미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지만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요, 특징이 뭐냐면
해석이 많이 돼요. 우리 인생의 고통은 해석이 안 될 때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왜? 질문하면 답이 와야 되는데 그 답이 안 오면 힘들어요. 근데 믿음이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해석이 많아져요. 깊어져요.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믿음 생활을 많이 해도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없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답이 쉽지 않아요. 고통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하는 사람들은 큰 교만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답을 듣고자 한다면 정신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 답이 없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을 얻어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런데 믿음 뭐예요? 그것을 미리 믿는 거죠. 여러분,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 성품 너머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주님은 한 번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테마는 이 야이로의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해서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죠. 우리는 당면한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 문제 자체보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간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끝도 없이 밀려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문제만 끝나면 천국이 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에 지치는 우리의 믿음을 세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상승작용, 믿음의 업그레이드, 믿음의 점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불완전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형태로 돌아가는,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현실의 문제는 시시각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숨막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닥쳐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에 그 갭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하고 두려워하며 발버둥을 칠 때가 많아요. 이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찾아오면 우리가 한없이 작아집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탄식입니다. 내 생각대로 척척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훨씬 더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동작이 늦으시고 한없이 늦어 보이고,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지금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급해져 죽겠는데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39절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해당장의 집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통곡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죽은 것과 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었으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음을 자는 것으로 바꿔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해당장의 딸이 잠시 죽었던 자가 일으키는 살아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 한 아이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수없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죠. 잔다고? 그러나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외칩니다. 달리다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났어. 그러니 죄의 그 심판 아래, 죽음의 지배 아래 고통하는 인류를 향하여 주님이 외치는 음성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지체되고 늦춰진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낫게 해주실 것을 왜 그렇게 애간장을 끌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구 팔짝 뛰는 거 보고 싶으셔요? 죽는 거 보고 싶으세요? 결국은 주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는 죽음의 저주에 갇힌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로 오셨어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차원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인류가 앓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현실적 문제만 꽂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최고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악화될수록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비활동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체는 주님의 무관심과 다릅니다. 미루어지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못 본 거예요. 딸이 죽는 것만 본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나중에 욥이 회개해요. 내가 귀로만 들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안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내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멀리 떠나신 분이 아니고 도망치신 분이 아니고 침묵하시는 분이 부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늘 임재해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욥이 눈으로 본 거예요. 내가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나의 영적 실명 상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은 좋은 책 한 권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상황에 가면 아무 소용없는 지식들이 많아요. 이론적인 신앙은 허약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세월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고통의 와중에서 그분을 경험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너무 세게 쳤어. 여러분 그 두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죽이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간구는 응답되었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문제에 무시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는 가학증 환자도 아니에요. 학대자도 아니에요. 주님은 느린 분도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혹 지체되어 손해본 것이 있었다면 갑절을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딸의 단순 치료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오늘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생각대로 계획대로 순순히 모든 것이 돌아간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풍랑, 이 고해의 바다, 고해. 인생은 고해예요. 거대한 파도가 끝도 없이 쳐요. 우리의 인생에 시기가 다를 뿐이지 파도는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풍랑에 좌초를 당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게 없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파도가 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을 준비하면 Don't worry,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얘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나를 믿고 찾아왔다면, 너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기로 결정했다면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살다 보면 상황이 더 꼬이고 악화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통과해야 돼요. 나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들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여러분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힘들 때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눈에 불을 켜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당혹스러운 일들로 눈이 감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삶의 위기를 당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 믿음으로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맞서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손에 주물럭거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맡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오차가 없고 완벽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이 시련을 통과해서 점점 커지면 이 세상에서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19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부릅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할렐루야.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
나의 주 하나님 내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죽은 자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아멘 아멘.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멘 아멘.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한번 힘있게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시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 못할 일 없는 그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배를 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